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쳤던 교인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쁜 성질을 뽑아서 바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성품,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이거를 온전히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종업원이 새로 들어오면 약간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매니저가 좀 바뀌면 좀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고 사장님이 바뀌어야 그 가게가 확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바뀌면 업종이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야 그 집이 진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콘도를 얻든 아파트를 사든 집을 사든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1년 동안 금요 철야 기도회를 작정하고 52주 동안 금요 철야 기도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다가 밤을 새워도 좋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중곡동에 있는 동일교회에 그렇게 고등학교 때 1년 내내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하나님은 제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신대원에 신학교에 가지 말고 일반 학문을 공부해서 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친구가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만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 영혼 구원과 선교에 비전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자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뒤에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적은 다음에
그 사진을 2장으로 코팅을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어여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 고집이 강하고 제 성질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자, 첫 번째,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왜 바뀌어야 하는가? 인생은 말과 같습니다. 내 등 뒤에 누구를 모시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가 결정됩니다. 인생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버릴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지함,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땅콩이가 저희 집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저는 땅콩이에게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자꾸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인간다운가? 그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지만 감옥 안에서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참 자유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홍콩도 요즘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질,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상대방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고 인격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남녀 간에는 늘 상대방에 대한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자, 여자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에 정말 좋은 회사, 인류 회사 그 사원증을 메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원증을 봤는데 이야,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자가 볼 때 이 남자는
너무너무 멋있는 회사, 좋은 회사, 또 세련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가 다니는 자동차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행동은 아주 매너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이 남자는 너무 늦게 일어나고 또 소리를 자주 지르고 그리고 전자기기에 아주 푹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남자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눈에 띄게 예뻤습니다. 저런 여자와 살면 너무 좋겠다 여겼습니다. 여자는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콧날이 오똑했습니다. 더군다나 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자기가 결혼한 여자에게는 쌍꺼풀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콧날이 오똑한 줄 알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코가 너무 낮았습니다. 총명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나 이렇게 카드를 많이 긁어대는지 이 남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 대한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허상을 빨리 내려놓고 실상,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녀는 상대방의 실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잔소리를 하고 조종하려 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멋진 남자로, 그 멋진 여자로 돌리기 위해서 실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허상,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커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결혼 후에 파경을 맞게 된 한 엘리트 부부입니다. 여자는 한국에서 최고로 좋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뻤고 똑똑했습니다. 남자 또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동부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대기업의 아주 유능한 사원, 잘 나가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둘은 만났을 때부터 너무 상대방에 세련되고 또 대화가 잘 통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장점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평생 행복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3년, 5년이 흐르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결혼 후 6년째 되던 해에 결국 갈라서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지막으로 나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줄에도 서주시고 축복도 해주셨는데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이제 헤어질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6년 동안 결혼 생활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나쁜 기억이 너무 많고 또 상대방이 더 이상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성격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배려하고 자상하고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성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남자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6년 동안 그렇게 나빠졌다면 당신에게도 자매에게도 한 절반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절반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은 저에게도 책임은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아니라고. 50%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부부가 6년을 함께 살았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텐데 좋았던 사람이 6년이 흐르면서 나빠졌다 그러면 절반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자 이 자매가 네 하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나빠진 게 절반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그 배우자의 마음에 안 드는 점 50%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겠냐고. 당신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편의 나쁜 점, 단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책임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50%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남편에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100가지 면 중에서 50% 정말 자기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면들을 그거는 리스트를 적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애완견을 키우건 결혼을 하건 내가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다 바뀔 거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인간이란 소우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늦게 일어나는 습관, 밤에 늦게 게임하는 습관, 그게 쉽게 고쳐지던가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속 인물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에게 인격적인 능력의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에 가보면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이나 좌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가? 서로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슬프고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분노가 아니라 슬픈 감정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 우리 가정,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내 마음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신경쇠약이 있습니다. 우울증, 암, 자기연민, 지독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보다 크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러한 고통과 고독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 제가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나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왕좌,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